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서 9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또 참으시죠. 그걸 우리는 오래 참으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진정으로 관영하여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결정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을 기르는데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아들, 딸을, 내 자녀를 오늘은 벌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인상부터 쓰죠. 팍 쓰고 가가지고, 야, 널로 와!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정말 우리 마음을, 말을 안 듣고 부모의 속을 썩이면 일단 속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표현을 가끔 하죠. 너 커서 뭐 될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엄마 아빠 말 안 들어? 너 엄마 아빠 죽는 꼴을 보고 싶냐? 뭐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 속된 말로 부모가 속상함을 자녀에게 막 토로하죠. 그리고 너 엄마 아빠가 화났어. 내가 화났으니까 너 혼나야 돼. 뭐 이런 느낌, 이런 어감들을 우리는 전달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고 해서 내가 너 그냥 확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얼마나 화나는지,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 자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도록 하긴 하나 그것이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속상해서 내가 벌 주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딸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건 바꿔 표현하면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긴 하고 잘못하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벌 주긴 하겠으나 그것이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속상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정말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7절에 이렇게 하죠. 끝에 보면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녹이고 왜 연단하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풀무질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이걸 정금과 같이 그러니까 순수하고 순결한 금같이 만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요. 그것이 연단일 거라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야 안 되겠다.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희들 벌 받아야 돼가 아니고요. 내가 화나서가 아니고요. 정말 그 백성들을 어떻게 순수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지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제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은 내 딸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죠. 사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겐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고통일 수 있을 겁니다. 아픔일 수도 있을 거죠. 연단된다는 거요, 순결하게 된다는 거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이 더 순결하여지고 더 온전하여지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 하나님의 민족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힘들겠지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이미 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좀 밑에 가서 잘 보시면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10절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요, 진짜 이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을 바라보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게 뭔 표현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겠다고 해요. 그들에게 벌 주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화나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고요. 이 백성을 정말 연단하고 단련시키고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니 내 하나님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이 백성들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자고 하니 너무나 슬픈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백성을 바라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건 이건 분명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 연단의 시간들을 보낼 건지를 바라보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애가를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음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가서 보시면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안타까움, 아픔은 어디 있냐면 방금 읽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혜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듣고 그걸 깨닫고 전달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뒤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 이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말씀되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끊어질 거예요. 그 이야기인즉슨 다른 선지자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지 않으니 그걸 듣는 백성들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돌이켜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길로 쭉 가고 있는데 아우 잘하고 계셔요. 그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면 그래 그냥 이대로 살면 돼. 우리 잘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안타까운 건 그들이 왜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들에게 바꿔 표현할까요? 지혜자도 없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지자도 없어요. 그러니 더 안타까운 건 그들이 그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많은데 그리하여 이 백성들이 예를 들면입니다. 열을 고통받을 걸 5일 받고 5일 받을 걸 하루 이틀만 받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선지자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5일 아니라 10일 아니라 1년 아니라 10년이 지나가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거라는 것,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듣고 나면, 깨닫고 나면 그것만큼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 흘려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애통하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일 겁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듣고요, 그 말씀을 바르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와 함께한 지체들에게 임하여서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조금 멀리 보면, 크게 보면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루빨리 주님께 나와서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갖고 있는 그 애통하며 그 슬퍼하고 그 답답하고 그 암담한 시절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 애가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넘어가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예를 들어드렸어요. 이유 없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유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려요, 심판해요, 진노를 나타내셔요.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셔요. 그건 이유 있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방금 읽은 13절에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두 번째로 보면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 율법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세 번째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버렸으니 말씀을 듣지 않았을 거고, 듣지 않았으니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건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노의 벌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버렸으니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대단한 것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듣고 그 말씀을 말씀되게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한 날의 삶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적용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자답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우리들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환우들의 그 아픈 곳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이 건강하여지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